할렐루야. 11센터 영상은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 홍보 영상 같죠? 2019년 동안 있었던 굵직굵직한 어떤 행사들, 사역들을 쭉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었네요. 저런 거 한번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막 사진도 막 뒤져야 하고 사진 크기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연하게 사진에 나갔는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나 저렇게 안 이쁘게 나온 사진 왜 넣었어? 막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아마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갑 보셨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함께 얼마나 그들이 손을 잡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이 장갑을 낀 손에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손잡고 함께 정말 손과 손으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 11센터가 보여주었던 감동처럼 장갑을 끼고서라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마음을 모으자는 어떤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합 주고 나아갑시다. 예배자로 모여서 거룩한 소명. 아멘. 아멘. 에스겔서 번번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요즘 에스겔 시리즈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제가 겪는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에스겔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어렵다라는 말을 단에 설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큐티가 골방 만날을 마주하면서 큐티가 좀 어렵다 치더라도 그리고 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소리 내어서 본문을 읽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 묵상을 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만한 능력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자면 우리는 이번 여름 사역이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미션 코리아 국내 선교주 순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어떤 미션 코리아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그것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폭발적인 반응과 어떤 열정적인 청년들의 모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부흥을 위해서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함께 하시는 진행팀 그리고 등록하게 될 청년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여름 해외 단기 선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앞두고 보통 저희는 늘 7월이 되면 행사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거나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는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7월 달에 혹 안 좋은 상황으로 역전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여름 수련회든 미션 코리아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 행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기를 위한 기도가 지금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꼭 골방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코로나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라고 결박해 주시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서 335 기도하는 모든 어떤 시간들마다 1번으로 그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다라고 여러분 저와 약속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보여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 자리에서 1번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 7월, 8월 이 여름날 사실 저희 교회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여름 사역을 많이 취소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또한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특히나 여름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때 그러한 어떤 은혜로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다 꺾여버리고 무력화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특히나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 내용은요 아주 굵직하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근데 그 죄의 정도가 어마무지한 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래 알았어 내가 모른 척 할게. 너 이번만이야? 이번만 넘어가면 정신 차릴 거지? 알겠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심판을 행하실 만큼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심판만을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면 회복할 거야 라는 것이 예언서 전체적인 부분에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줄기차게 묵상해 가고 있고 피하고 싶지만 7월, 8월은 또 에스겔서입니다. 7, 8월 또 에스겔서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죄를 늘 살짝 덮어놓고 지나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쉬운 성향들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매일 묵상하면 저는 아마도 정말 그렇게 확신해요. 에스겔서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정말 가볍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로움을 조금은 의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9월 10월은 내 위기라고 합디다. 왜요?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죄에서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자유케 되었으니 뜨겁게 제사를 드려야죠. 괜히 말씀드렸나? 또 9월 10월 큐티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내 위기라는 소리를 듣고 저 먼저 쓰러졌어요. 네, 죄. 오늘도 에스겔 본문은 동일하게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나 그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32절 잠깐 봐보시겠을까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서 사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 마땅히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한 생명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소멸되는 것, 죽는 것 나는 원치 않아. 돌이키고 다 살길 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당부가 무엇이냐면 살아야 돼. 사는데 돌이켜. 그러면 하나님 돌이키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다 역순으로 하면 돌이키는 걸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돌이킨다? 돌이키는 게 뭐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뒤바뀌어서 아예 역순으로 하면 그게 돌이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킴이라는 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네. 돌이킴이라는 것은요,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먼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사실 죄악을 버리고 나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는 조금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그 작업,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작업 이전에 죄악을 버려야 되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아프셨던 적 있죠? 아무리 많이 건강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 병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몸이 아프고 나면 막 아프면요, 약을 먹어요. 그러면 약효가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염약을 거의 그냥 귀찮아서 안 먹을 때가 많은데, 너무 심해서 이제 코가 막 헐고 그러면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그냥 어지간한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잘 안 나와요. 콧물도 그대로 나오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센 약, 아예 약국 갈 때부터 저 비염인데 제일 센 거 주세요. 제일 센 거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약을 먹으면요,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코 안에 수분이 다 말라가는 느낌. 그 효과가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악을 버리면, 죄를 먼저 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이 죄악을 버림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때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죄악을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 교회 오면 맨날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FBC나 LGS나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조금 더 확장됐어요. 그래서 죄 알지.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아담부터 시작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죄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지만 민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뭐 예배를 처음 드리시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죄인이다,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고 염증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놈의 죄, 맨날 죄. 세상에 나쁜 놈들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에요? 조금 어렵죠? 아니면 이 죄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마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기 이전에 죄의 증상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의 증상이 나와 있다는 거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하심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공평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있어? 그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내가 공평하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율할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공평하지 않아?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공격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요즘 뉴스는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어린이 아동 학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고, 보면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더군다나 막 아동학대, 동물학대, 기타 등등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너무 힘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어떤 큰 죄악들을 보고 나니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증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좀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지? 불편한데?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데?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뉴스에 나오는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내 안에 이미 죄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가 작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그렇다면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었거든요. 아주 죽이 잘 맞았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도대체 죄의 영향력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저렇게 충돌될까? 에베소서 4장 18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네, 아멘입니다. 잠깐만 본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이 면역력을 하나씩 무너뜨려요. 그런 것처럼 죄라는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면은요,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 나 하나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들어볼 것도 없어.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이 점점 퍼져서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뭘 무너뜨리냐면 총명함을,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는 것은 이 지성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지고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지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지성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부분이나 아주 간단한 문제풀이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죄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모르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이 머리만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엉망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게 돼요. 마음이 묻어지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게 되죠. 제가 이번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은혜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냥 내 위치, 내 주제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내 주제를. 여러분, 지성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지는 것,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20장 3절을 보니, 에스겔서 20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게 묻는 걸, 내게 무언가를 물어보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말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 되게 하나님 삐졌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묻고 따지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위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볼 수도. 여러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사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하고 어떤 게 더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홍순정 샘지기님이 오늘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순정 샘지기님하고 대화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껏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어떤 게 더 친밀한 사이예요? 그냥 보는 것보다는 말할 수 있는 게 더 친밀한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는 걸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마음껏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것을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따져도 되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으니까.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마음껏 따지고 묻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한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이런 사이인 거예요. 아주 허물없이 친한 사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보다는 그냥 그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얼른 차용해서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고 떼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보는 게 허락되지 않으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성, 총명이 무뎌지고 어두워지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기도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따져 묻기 시작해요.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왜 돌려놓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존재.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모든 카톡에 다 대답 잘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 불편하면 그냥 일 보고 끝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난 엄청난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이번 주에는 카톡 잘 대답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죽고 말았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만 대답하지 않는다고 난리치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이 세몬들한테 카톡 많이 보내요. 뭐 질문도 하고 잘 지냈니? 어쨌니? 물어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 누가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거요, 너 그때 왜 연락 안 했어? 이거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대답 안 해도 그냥 알 것 같아서요.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 보냈는데요. 왜요? 그게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에 대답하지 않고 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침묵은 그리도 못 견디시나요? 왜 그리도 못 견디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지성이 무뎌지다 보니 우리가 왜 힘들어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사실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알아먹어요. 뭘로 증명돼요? 같은 한국말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끼리도 말귀가 안 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끼리 말씀 잘 통하세요? 아니잖아요. 연인끼리도 왜 싸워요? 나는 우리 여자친구가 뭔 말하는지도 못 알아먹겠어. 난 우리 엄마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부모님이 외국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러시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잘 모르면 나한테 싸움 거는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표정 같은 거 보면서 가끔은 뭐 알아먹기도 하죠. 같은 사람끼리도요, 아니 언어가 똑같은 우리끼리도 말을 안 통해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서 늘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꾸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의 어떤 원칙들을 이야기할 때 반응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들은 거 이해한 거 맞니?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으세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버렸어요. 우리의 지성이 무뎌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네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와 사실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선포하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느샌가 하나님과 굉장히 대등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나도 어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따져 물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누군가를 전쟁을 일으키거나 쌈박질하고 묻지마 폭행 같은 죄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이미 발현되어져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왜요? 우리가 살길 원하니까 우리를 돌이키라고 자꾸 처방을 내리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자체는요 싫어요. 고난 저도 싫어요. 고난 너무 싫고, 고난이 선이다, 고난은 뭐다,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막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읽으셨다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통은 우리를 향한 보호장치.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렸어요. 칼에 찔렸어요. 누가 때렸어요. 근데 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고통 자체가 없으면 좋겠지만 내게 고통이 임했는데 고통이 못 느껴요. 고난이 왔는데 그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나는 아프지는 않지만 자꾸 죽어가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주세요. 바벨론에 심판을 주세요. 이유가 뭐였어요? 회복시키려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조금 와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오해하고 고통을 싫어해요. 그렇다 보니 고통 자체가 내게 오면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먼저 무슨 작용을 하냐면 고통을 그냥 단순히 잊기 위해서 더 나은, 이걸 마비시키는 무언가를 찾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어디 가세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말씀이라는 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인 노래방 가서 소리 한번 빡 지르고 나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잠시 그것을 잊는 것으로 만족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내가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될 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내 안에 어려운 마음이 있고 자꾸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이걸 할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내려놓고 그냥 기분 좋음의 상태를 찾아가죠. 기분 좋음의 상태를 만들려고 내가 다른 걸 선택해요. 우리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걸 회복이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내 기분이 좋아져서 누군가에게 마음껏 웃어줄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 오늘 내가 아마 계속 리더 사역하고 있었으면 쟤한테 아마 화를 내거나 짜증냈을 건데 괜찮아 이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기분 좋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얼른 붙들더라고요. 기분 좋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부분을 얼른 잊고 기분 좋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걸 너무너무 잘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마약이고 뭐고 뭐 술이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예수가 아닌 다른 거, 그 중간지대는 괜찮겠지.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잖아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예수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렇지만 그것이 내게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요. 물론 기분은 풀렸어요. 기분은 풀려서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충만하게 하지 못해요. 나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상태 될 때까지 원하고 계세요. 이 상태 될 때까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하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is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선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죄를 저지른 뉴스를 보면 댓글창을 보면 난리가 나요. 뭐 죄의 형량이 너무 적어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우리가 판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써놔요.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어두워진 영혼들,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재철 목사님을 워낙 좋아하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분께서 이제 회심하고 나의 고백 믿음의 글이라는 이제 책으로 자기의 어떤 회심의 이야기를 쓰셨는데, 그분이 막 마약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정말 허랑방탕의 끝을 달리셨던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술을 꼭지까지 드신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막 회식하고 막 술을 꼭지까지 먹고 아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늘 술을 마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은 늘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간에 띵동 눌러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모님을 막 깨우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해서 친구들하고 회식 자리에 있다 보면은 사모님을 부르는 거야. 하고 노래 한번 해줘. 지금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인데, 사모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 한번 해봐. 술자리에서 사모님이 이제 노래를 하는 거야. 또 예수가 거기 있었네. 사모님 노래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저렇게 좋은 성격, 타고나기를 저렇게 착한 사람. 어느 날 집에 또 꼭지까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있는,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주머니에 그 집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항상 띵동띵동 하고 들어가신 목사님께서 이제 열쇠가 있으니까 뭐 열쇠로 따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열쇠를 열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왜 이렇게 몸까지 이래야지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렇게 전등 하나가 켜져 있고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노트가 적혀져 있고. 근데 이 노트가 눈물에 다 적셔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읽어봤더니 사모님께서 이제 써놓은 글들이, 오늘도 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지역이 있겠죠. 수유리에 갔다. 오늘도 내가 또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걸 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해서 지금 저 허랑방탕한 남편을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사랑할 수가 없다. 죽고 싶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잠이 든 거예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냥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편이 바람펴? 아니, 남편이 술 마시면 나도 술 마셔. 남편이 바람펴? 나도 바람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을 잇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로. 예수가 내 안에 차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걸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 행복뿐만이 아니라 고통도 예수로만 이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흥,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게 여러분 부흥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단순히 내가 기분 좋아서 무언가를 효율과 효과를 위해서 그래 내가 이거 스트레스 빨리 털어버리고 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내 기분을 털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다시금 친절하게 봉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기쁨도 그 행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부흥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내 이 고통을, 아니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를 마비시키는 이것을 내가 꿀꺽 삼키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